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이제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제 자기의 아들과 이제 딸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역사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제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인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의 이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3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그래서 먼저 오늘 살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제 성도들을 위해 이제 바울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피지는 않지만 마지막 6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이렇게 6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언제나 이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그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주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부터 바로 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비록 감옥에 있죠. 떠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어떤 떨어져 있지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제 감사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성경에서 부정의 부정은 이제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부정의 부정을 통해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감사하는 것,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기도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엄숙한 표현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도 정말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정말 비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소위 대가에게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수에게 이제 운동을 배우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기도의 대가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대가들에게 바로 기도를 배우면 우리는 참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가는 누구시냐? 최고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주기도문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좋아하십니까? 이거 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시대나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기도를 하시면 정말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또 기도를 잘 하셨던 대가는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여러 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문 하나하나를 한번 이렇게 되씹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찬양을 했으면 이제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당연한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우리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말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저는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사역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면, 계시는 또 같은 말이죠.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게 되는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오순절 계통의 아마 그런 어떤 참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 이제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참 많은 책도 읽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빈약했다는 것. 그런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된 거죠.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발견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기도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케네스 해긴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바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한 6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지난 한 20년의 시간 동안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또 가정에 가족들이 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또 그가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의 현장에도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 J.I. 패커 같은 분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빈약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앞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나?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복교회에 속해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또 수많은 앞으로도 참 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정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기 마음은 이제 누스입니다. 누스. 보통 우리가 하트로 번역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눈. 이것은 저는 참 어릴 때 저는 할머님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집회를 어릴 때부터 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 할머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영안을. 이것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눈이 밝아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것처럼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눈.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인식입니다. 인식.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누스, 마음이라고 번역된, 보통은 마인드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 마음의 눈이 환하게 비춰져서 무엇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나?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앞에 내용을 좀 18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19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는데, 첫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18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18절에 바로 먼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도대체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번역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소망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후자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첫 번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과거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정말 말이 복잡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과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소망, 그리고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자,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죠,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소망,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바로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참 이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힘과 에너지와 관계되는 말씀이 이 19절에 집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에, 그리고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여기 익산 과거에 우리 일이었잖아요. 참 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열차, 우리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어떤 엄청난 이 열차를 사람이 밀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열차를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바로 이 전기의 전원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기차가 바로 빠른 속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 싣고 빠르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전원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원에 연결이 되면 바로 엄청난 파워가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바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영광스러운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바울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소망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거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까지 했던 목적,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이 미래, 반드시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역사하시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되는가?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이어지는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강조점은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20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자,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누구에게 베풀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죽음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건데,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왕을 즉위시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에게 역사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되게 하셨다는, 예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21절은 모든 영적인 세력과 인간적인 세력,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영적인 세력입니다. 모든 영적인 세력과, 그리고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이건 인간적인 권세죠. 모든 영적인 권세, 모든 인간적인 그 어떤 권세 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없으실 텐데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 한번 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그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로 그분을 높이셨어. 그분의 어떤 그 권세와 영광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또 모든 인간적인 존재보다도 더 탁월한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주셨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사야나 이런 선지서들을 쭉 읽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을 때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죠?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출애굽의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바로의 앞제, 거기에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출애굽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물리학을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럴 때 혹시 이런 거 배우셨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배우셨나요?
우리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할 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가능하냐.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 위에서부터 딱 추락할 때 이것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뭔가 하면 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빼기,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위치 에너지를 빼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있는 위치 에너지를 빼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막 새벽에 졸리시는데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 에너지, 하나님의 운동 에너지의 양은 얼마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위치 에너지, 그렇지만 가장 높고 위대한 곳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어떤 참 예수님이 가지신 위치 에너지,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도 운동 에너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저는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분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가장 살리시고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만드시는 대필요한 에너지보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해결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살리셔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만드시는데 사용되었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신 삶의 문제가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작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막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달아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이룹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바로 출애굽을 바라봐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더 잘할 수 있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은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무엇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만물 위에 교회 머리신데 25절, 23절.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 이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는 우리는 언제 깨닫는가?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잘 보시죠. 우리 어려운 한국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충만함이다. 그분의 충만함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좀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담고 있는 공동체인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존재들, 그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또 이런 부흥회는 어떤 시간이죠? 바로 우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담는 시간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저는 그래서 교회만큼 놀라운 공동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고, 또 우리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땅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명,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래서 참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어떤 지역을,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그 역할을 정말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 그러나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복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